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원장님 강의에 박옥희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직접 이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군포교회 박옥희 집사입니다. 강의 중에 원장님께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부숙진으로 20년 넘게 고통스러웠지요. 물론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고 손에 껍질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지문이 없는 건 당연하고 피부가 얇아져서 땡기고 열나고 아파서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하물며 세수도 고무장갑을 끼고 했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20년. 발병의 조짐이 오면 또 시작하는구나 하고 모든 게 무너진 상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베델 수양원이 떠올라서 여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 설명을 했더니 원장님께서 과일 금식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듣고 새벽쯤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냉장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음식물만 해도 몇 달아이를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끝내고 식탁에 잠깐 앉았는데 그 순간 그 뻣뻣하던 손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길로 오랫동안 알아왔던 주부습진이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온몸에 전율이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괴롭히던 주부습진은 깨끗하게 다 나아버렸습니다. 이지연님, 아멘. 감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네요. 제이디님, 뜻만 정했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이옥자님,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미리 고쳐주셨네요. 저도 오늘 파킨슨 환자가 과일 금식 한번 했는데 거의 정상으로 걷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만 정해도 주시고 싶어서 기회만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선불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네요. 저도 왼쪽 발에 동전만하게 무좀같이 가렵고 물 묻으면 더하고 다른 곳은 괜찮은데 거기만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와 습진 치료받으신 사례자분의 경험을 듣고 아침부터 과일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머리도 맑아져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한지수님,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원장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 널리 널리 퍼나릅니다. 제 구도자 중에 개신교의 안수 목사님이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 금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니 몸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또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윤선님, 우리 모두 해보는 것 하지 마시고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합시다. 제가 몇십 년을 해보기만 했거든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순종하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간증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톡방에 들어온 글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다 전해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이 읽은 글 중에 그 한 분이 개신교회 목사님에게 이걸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저께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우리 염리 집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놀라운 치유 경험을 지금 하고 있네요. 개신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고 참 이런 곳을 많이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갔지만 이번에 이 세미나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전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 토막 전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갖다 옮기는 게 항상 부족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첫날부터 이제 계속 쭉 보내주고 있는데 어제 통해보니까 자기가 자기가 개신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기도에 가가지고 자기도 금식도 해보고 뭐 예배 보면서 뭐 막소리 치고 뭐 물도 안 마시고 굶기만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이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게 자기가 마음에 그냥 확 와닿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틀 금식을 해서 지금 보니까는 하루는 이제 그 소금물 타서 물 금식하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그 과일 금식을 했는데 첫날 자기가 이 기관지, 염증, 천식 뭐 이런 게 상상 못할 정도로 자기가 안 좋대. 매년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한대요. 근데 첫날 그 이제 물금식 하고는 그날 밤에 막 그냥 거의 한 50분 넘게 가래가 그냥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래를 엄청 자기가 쏟아냈대. 야.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가슴이 너무 편안하고 가슴이 그렇게 시원해졌다는 거야. 아멘. 세상에. 그리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고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첫날 또 그랬고, 그리고 둘째 날도 이제 이렇게 과일 금식하면서 있는데 이맛박에 자기가 막 뼈드락지가 막 올라오더래. 그럼 이게 자기 그 명현 반응이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그 뼈다귀가 막 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서는 또 괜찮은데 그날 밤에
염소똥 같은 쏙변을 막 엄청 쏟아냈다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다. 자기가 엄청 쏟아내고 나는 이 목사가 하는 말에 내가 뭐가 감동이었냐면은 자기가 이것저것 몸과 마음에 막 자기 안에 막 너무 많이 이것저것으로 섞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어. 목사님 그거 그 총 주제 말씀과 너무 맞는 것 같다. 우리 그 위저복음 참복음과 이저복음이 우리가 다 섞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 섞였던 거 다 비워내고 싶대. 정확하게 그 영혼의 찌껍질 그 자기 안에 그 섞였던 그 찌껍질을 다 말끔히 씻어내고 싶대. 비워내고 싶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듣고 있는 강의를 자기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뒤에 보면 지금 이 강의의 목사님이 오늘 아침 강의도 본인의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걸 아실 텐데 아마 더 상세한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전달하는 이 집사님이 좀 그 글을 써서 좀 주시면 좀 전체가 같이 공유하겠다고 했더니 조금 정리되고 나면 글을 써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좋은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을 만나면 언제든지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증거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간신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뒤로 와서 그 복잡함 속에 기어 들어가서 옷자락만 하면 스쳤으니까. 그러나 그 만짐은 이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랬어요. 그랬지만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그 믿음을 보신 주님만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여인을 부르셨어요. 지금 내게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치유의 사역이 오늘날 현대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성경 전체적인 복음은 언제나 그 시대에 심판이 있기 전에 현대 기별로 전해졌어요. 노아 때는 노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언하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별이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새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로 마지막 기별로 나갈 때 이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따라 나가는 이 건강 기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모조복음, 참복음 얘기를 잠깐 이분이 스쳤는데 제가 지금 모조복음, 참복음 비교를 하면서 나가지 않고 참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참복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모조복음이 다 가려내어질 것이에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따라가면 가짜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이 건강기별을 계속 성경의 치유, 이 치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건강기별과 함께 복음이 나간다. 영원한 복음인 현대진리인 새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기별이 나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건강기별과 복음이 왜 하나로 나가야 되는가?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나갈 때에 건강기별과 함께 복음이 따라 나가지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건강기별이 그냥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건강기별이. 그래서 이 복음하고 건강기별이 한 몸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다니엘 빌리지에서 우리가 1회 그 세미나를 했을 때 거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교회 가셔서 교인들에게 이 건강기별을 이제 전해야 되겠고 이 세천사기별을 건강기별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생활에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 가서 지금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계시면서 이번에 주말에 어제 우리 한 20여 명 모시고 목사님 다녀가실 때 어제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질의응답 할 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인가? 왜 이게 한 몸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마치고 여기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런 질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했어요. 이 건강기별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복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쳤잖아요. 이 건강기별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건강기별이 복음의 문을 열 때 그 건강기별하고 같이 따라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환자 치료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복음이 따라 나갔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의료 선교 교육을 3년 동안 시켜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뭐가 먼저 퍼져나가는가 하면 병 낫는 얘기들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의료 선교 복음 전파를 할 때에 그 이름이 성령이 와서 할 때에 한 세대 안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복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퍼질 수 있었던가? 병이 낫는 소문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 이 소문이 놀라운 소문이랍니다. 어제 그 목사님도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베델 수양원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거기는 아무 요법을 안 주고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그냥 밥 해주고 잘 먹고 잘 놀아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시시해서 거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곳으로 요법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 가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고 구원이 준비되는 걸 봤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율법을 바로 주면 율법만 먹고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기별을 주면 기별과 함께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게 옳다. 그게 옳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잠깐 짧은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모조복음과 참복음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 빠진 모든 것은 다 모조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학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예수님 빠진 건 다 모조복음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건강기별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치료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래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복음 사업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안식일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일도 사탄은 참복음과 모조복음을 갈라놨잖아요. 이 안식일 예배가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복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서 일요일로 바꾸어가지고 예배일을 사람이 만든 안식일을 가지고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이 말이. 안식일과 일요일은 참복음과 모조복음의 차이.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일 날짜만 붙들고 교회를 들쑥날쑥하는 그 신앙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주님 안에서 얻는 참된 안식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도 안식일도 모조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속여나가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나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일어나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도 참 기도와 모조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건강기별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는데 그 말씀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신비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 행위가 일어난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 전부 위조된 이적입니다. 위조된 잘못된 치유입니다. 사단도 마지막 시대에 치유 행위를 하면서 거짓 복음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이 일과 함께 사탄은 거짓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사탄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앞으로 이적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들어와서 만졌더니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누군가가 이 눈을 만져서 이걸 고쳐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깎겠습니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뜰 것이고 하나님이 이대로 감겨놓으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봐도 괜찮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눈 고치려고 바알 세벌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여러분이 가지신 책, 교재 책에 파터 2의 이적의 위험성 그 장을 여러분이 좀 오늘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온갖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이런 현장 앞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 재림 교인들도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거기 여러분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병이 낫는 걸 찾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모조해서 사단이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도 수없이 모조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친 그 이적을 빙자해서 자기들도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시대에 이렇게 일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일 안 하신다 돼 있어. 제가 이 말씀 보고 답을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다 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는 일이야. 사탄도 얼마나 모조가 진짜하고 붙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의 똑같아요. 진짜하고 가짜하고 전혀 다르면 금방 보면 표가 나겠지만, 속이려면은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려면은 거의 진짜하고 가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짜하고 진짜하고 거의 같은 것, 그래서 진짜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는 게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모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의 이 핵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온갖 가짜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썰어가게 돼 있어요. 다 썰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주여 주여 열심히 주여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채식하고 열심히 뉴스타트하고,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전부 다 위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7일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1일 일요일의 주인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세로부터 세워놓으신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그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안식일을 세웠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전부 모조된 것이, 위조된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복음을 설명하게 될 때 위조복음, 참복음이 뭔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지만, 건강기별에 위조 건강기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건강기별이 없는 곳에는 없는 대로 사단이 속이고 있지만, 건강기별이 있는 곳에는 건강기별로 위조복음으로 속이고 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인 여사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며 그들은 그럴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탄은 거짓 기적들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내가 쓴 글들을 읽었으나 아무도 내가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때때로 나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실증되었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역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가리법은 기별 2권 54. 자,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이 나가는 이 세천사 기별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아셨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위생병원들을 세우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위생병원들은 현대의학하고 그냥 같이 손잡고 나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에 이 당시에 화이부인이 얘기하는 이 위생병원은 오늘의 이런 형태의 위생병원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건강교육관, 요양원 이런 형태예요. 의사들이 요양원을 하면서 천연치료제들을 사용하여 독한 약을 사용하지 말고 천연치료제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천연치료법을 가르치라 그랬고, 그들이 이런 요양원에 오면 먹는 방법, 입는 방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의사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의사가 병자에게 잘라내고 약 주고 이거 필요할 때 제가 요법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의사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라.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는지를 가르치고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법을 가르치라. 그것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을 똑바로 함으로 그들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교육기관, 건강기관을 설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을 배출시켜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교육받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베델 수양원을 운영하면서 바로 이 교육의 현장이 되었어요.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강 법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치료되는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법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증거되어야 한다. 왜요? 그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속여서 위조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위조된 가르침을 준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시도한 방법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지 않아.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이 오류.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이 열리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사단은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어. 안 따라도 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돼. 그래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류의 신앙에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 그런데 너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죄인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살아. 이 세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야 돼.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외우고 쓰고 심지어 성경을 다 쓰기도 하고 수많은 성경절을 외우기도 하지만 밥 먹는 밥상 하나도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 모르고 형식으로 다니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딱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요? 이거부터 찾더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개혁된 게 우리 밥상입니다. 우리 집에 밥상이 바뀌었어요. 저도 꽤 고기 요리를 잘하고 고기 요리를 해먹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엄마 해주는 그 닭 탕수육 참 맛있던데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먹이고 해먹고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국을 끓여도 거기다 소고기 한 점 썰어 넣으면 국물이 맛이 달라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소고기 덩어리가 안 들어가면 국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의 지배를 받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여기에 입맛까지 바뀐다니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하고 그냥 삽시간에 제 밥상이랑 제 생활 전체가 다 바뀌어서 저는 우리 집 대청소를 다 했습니다. 책장에 있는 세상 책들 다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액세서리 다 주고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하면서 제가 모델처럼 옷을 만들어 입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항상 제가 좀 야리까리한 옷들을 만들어서 입고 윈도우에 걸고 이렇게 하던 옷들 다 없앴습니다.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나를 뽐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를 뽐낼 일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걸레 쪼가리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보면서 이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박옥희 집사님 주부섭지 낳았다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청소할 때 냉장고 냉동고에 있는 음식만 해도 몇 달안이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다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결정하면 지금 여러분 냉장고, 냉동고 안에 있는 거 다 오늘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병드는 음식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에요. 이거 안 버리고 놔놓으면 자꾸 손이 가서 안 돼요. 금식도 집에서 하면 배고프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루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막 먹다가 보니까 그만 실패해버리죠. 청소부터 해야 돼요. 다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말씀을 따라 내 마음, 생각, 말,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던 것은 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이것이 참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 전부 다 위조복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건강기별이 나가는 곳에 누가 나간다? 건강기별이신 주님이 나가신다. 주님이 건강기별이십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가는 곳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나간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창조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에서 옵니다. 기적은 말씀에서 와요. 이게 분리하는,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이적이 일어난 거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병 나았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을 하게 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일어난 기적인지 아니면 말씀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갖지 않았는데 이적을 행해서 고쳐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이런 길을 따라서 자꾸 일하러 오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사탄이 모조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방불한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해 부인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따랐는데 반드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건강기별을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그들에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글 속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아까 읽은 그 글 밑으로 내려가면요. 출애굽기 31장에 증거를 가지고 일했다 그랬어요. 그 일이 일어나 출애굽기 31장 12절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일했다 이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가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건강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과 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불행이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회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되는 것이에요. 지금 환자들이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수천 명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는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
생각 외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서보다 개신교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고 내가 좋아졌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저 우리 교회 갑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해도 어려워. 20년, 30년 평생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끌어다 놓고 교인 만들어 놓고 침 내주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모조 위조된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할 거 없으면 이 천연계를 통해서 증거하세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증거를 해주란 말이에요. 제가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남 따라 교회만 수십 년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었을 때 저는 분명한 증거를 다 받았어요. 첫 번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한 증거를 받았어요. 지구의 역사를 예언해 오신 주님, 그때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역사와 함께 예언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믿음은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를 보면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보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안식일을 세우시고 일주일이 거기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축복들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 새천사 의료선교 이 세미나 기별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들이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어느 교파에 있든지 불신자든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은 일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들을 좀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다 읽어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을 보내주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못 읽어드려도 제가 제 신앙에 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중에 또 빠질까 봐 염려는 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빠지지 않아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을 받고 지키면 더 안 나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없어요. 언제 완치가 있을 것인가?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의 구원도 지금은 내 구원 받았다, 이런 완성된 구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했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건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거듭남, 자라남, 완성됨, 칭의, 성화, 영화로 우리는 칭의로 시작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거듭남으로 태어난 어린 신앙이 점점 신앙이 자라나면서 신앙이 완성되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 회복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치료됐다. 파킨슨 환자가 7년 동안 누워서 못 걸었다. 그런데 이틀 만인가 그냥 정상인처럼 걸었다.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었지만 아직 완치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누웠다가 일어나 걸으니까 걸었다, 나았다 하지요. 완치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환자들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건 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들도 얼마 동안 자기들이 살 동안 살다 다 죽고 땅속에 들어가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는 병들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건강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때가 옵니다. 그 품성을 지금 받으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이것이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실정해 내시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되는 것. 환자가 치료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님은 늘 환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치료된 사람에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라. 예수님 자신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증거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그분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요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별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이 나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로 인도해서 교인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이 나가는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지만 세계 방방곡곡으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병자들이 치료되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게 없었어요. 이 확실한 증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을, 카나다를, 인도를, 러시아를, 중국으로, 동남아로 제가 이렇게 불려서 다니는 것은 저 채집사라는 저 사람 설교 잘하대, 우리 불러다 부흥회 한번 하자. 이러는 사람 없어요. 누가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저 정도를 알아야 설교를 하든지 할 텐데 내가 뭘 안다고 이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놓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정말 주눅 들어요. 정말 저분들 어떻게 언어도 저렇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저렇게 깊이 있게
진리를 가르치실까? 제가 그런 걸 보고 듣고 앉아 있으면요, 제가 주눅이 든다니까요. 어제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목사님이 가르치고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제가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기가 아는 것을 서로 연합해서 백성들에게 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걸 나눌 테니까 목사님 아는 걸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각자가 주는 그 빛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할 때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저는 제가 보고 온 빛, 보고 따라온 그 빛, 그 진리, 그거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 제가 하루 이틀에 배운 공부가 아니거든. 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40년 가깝게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김철우 교수님이 이 원장님이 그 강의하실 때 여기 우리 계신 환자분들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서 이렇게 전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확신이 없디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건 도무지 모르는 강의를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듣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다니엘 빌리지에 오신 여러분은 참 복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못해요. 제가 어디서 합니까, 어디? 그건 제가 못한다고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만큼이라도 도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도 열고 있고요. 여러분 뭐 그리 안 하시겠지만 저에게 전체를 기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것은 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미나를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치유자로 구원자로 말씀과 함께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